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순복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결과입니다. 민수기 12장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미리암은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다고 비방하였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아론보다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은 미리암이 비방하는 일에 앞장섰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1절 하반절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다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또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모습을 보고 아론은 회개하였죠. 그래서 이제사 모세를 내 주여,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민수기 12장 11절 보세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여기에서 아론은 주라는 호칭 앞에 부탁하오니 제발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비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여 앞에 히브리 원문을 보면 부탁하오니 제발 내 주여, 이렇게 미리암을 살려달라고 요청한 거죠. 모세에게 실로 눈물 어린 간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론은 자신들이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민수기 12장 11절 보세요. 우리가 우매한 일, 어리석은 일을 했다는 거죠. 바보 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또 죄를 얻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론은 비로소 모세만이 자신들과 구별되는 독보적인 영적 지도자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탁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참 모세도 마음이 넓죠. 우리 같으면 너 나 비방하더만, 그렇게 악랄하게 비방하더만 잘됐다. 우리 같으면 그럴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미리암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애원했던 것이죠. 자, 민수기 12장 13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의 잘못을 한마디도 탓하지 않고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이 낫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 것은 모세의 그 온유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온유는 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이죠. 그래서 따뜻할 온자에다가 이 부드러울 유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온유는 히브리어 아나부죠. 이것은 굽힌다, 굴복하다는 뜻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게 자신을 이렇게 굽힙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 거죠. 헬라어로는 프라오테스, 이것은 아주 사납고 거친 야생마가 고삐로 조종이 되어
이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의미 속에는 겸손과 그리고 순종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미리암은 짐 밖으로 쫓겨나서 7일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14절 말씀 보세요.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의 얼굴에 침을 뱉어도 7일 동안 부정해서 나가 있어야 돼, 짐 밖에. 그러므로 문둥병 걸린 미리암은 당연히 짐 밖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짐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암시적으로 이제 7일 뒤에는 미리암이 문둥병에서 회복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 7일의 기간 동안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지 못하고 발이 묶여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이제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 림마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미리암이 가나안 입성 1년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데스에서 죽었는데 이것은 죄에 대한 징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돕지 않고 비방한 죄에 대한 징계이죠. 그래서 민수기 20장 1절에 출애굽한 지 40년 정월에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 거기는 바로 가데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앞에 가데스에 거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414페이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38년 동안 미리암을 살려두셨으나 가나안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광야에서 죽음이라는 죄에 대한 대가를 엄중히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시고 사명을 망각함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리암의 뜻은 높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갈지언정 인간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땅으로 내려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높이 올라가는 독수리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렇게 미리암의 죄에 대한 징계가 원인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늘 땅으로 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독수리처럼 높이 높이 올라가는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늘을 향한 뜻의 생각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